네, 긴 시편 읽기가 끝나고 오늘부터 잠언입니다. 시편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주요한 저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성경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저자 혹은 중요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성문서가 이어지는구나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잠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잠언의 서두에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1장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앞 세대가 뒷 세대를 가르치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의 목적이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른 말 들어서 손해볼 것 하나 없다 라는 말로 집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말 하면 꼰대 소리 듣잖아요, 그죠? 지혜를 전해야 되는데 꼰대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지혜롭게 잘 전하는가 하는 게 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잠언의 중요한 지혜의 자원은 자신의 경험입니다. 솔로몬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부와 명예와 많은 것을 경험했고 국정 경험도 많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을 경영해봤다든지 혹은 남들이 안 해본 일을 했다든지 나라를 다스려봤다든지 큰 경험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맨 처음부터 왕이 돼서 처음부터 아기를 자다가 죽여놓고 서로 내 아기다, 살아있는 아기를 하는 그런 여자를 만난 일이 유명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있습니다. 25장 17절에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면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거는 뭐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라기보다는 경험에서 알 수 있는 일이죠. 27장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에서 알 수 있는 이 일들입니다. 두 번째, 폭넓은 지식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공부를 했었고 많은 책을 읽고 짓고 했었고 교역을 많이 했고 멀리서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관계에서 세속적인 지혜, 꼭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아는,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유지하면서도 바깥을 향해서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잠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상식 혹은 넓게 인문학적 소양, 다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신앙인들이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잠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출발은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었고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라는 게 전부 다라는 말은 아니죠. 거기서 출발해서 그 근본의 기초를 잘 놓고 그 위에 세상의 지식도 쌓아가는 그러한 폭넓은 지식과 안목이 잠언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잠언은 기억하기 쉽게 반복과 대구와 과장,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미있게 전달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이 많습니다. 26장 15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게으름이 심하다는 거죠.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뭐 이렇게 읽으면 웃음이 떠오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위트와 과장을 섞었고요. 기억하기 쉽게 대꾸와 대조가 많습니다.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짧게 하고 싶은 말을 대꾸를 통해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가 썼는가? 솔로몬이 많이 썼고요. 그리고 미상의 지혜자가 있고 아굴, 러무엘 이런 저자들이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전체를 편집했는지 일부분을 말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히스기야가 솔로몬을 기념하고 그 말씀을 편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라가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이제 유월절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가 중요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모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인문주의자들의 학문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듯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솔로몬 시대로 돌아가기 위한 그 번영하던 때를 꿈꾸면서 했던 그래서 다시 솔로몬의 말을 되새겼던 히스기야의 르네상스 정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똑같은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이 가장 권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역사서 플러스 선지서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지혜문학 권위 순으로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율법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말도 들어주실 거라는 말이죠. 율법을 존중합니다.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모세오경과 선지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조금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잠언에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인들이 잠언을 읽으면 참 재밌고 무릎을 치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걸리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녀를 조심하라 이런 말들 나오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많아서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로 이것이 고대 사회에 지금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전반적인 문화가 여성 비하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인 사회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여자를 조심하라. 여자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교훈을 줄 때 여자 때문에 망한다는 거지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음녀를 조심하라라는 말은 이성관계를 조심해야 된다. 남자 여자에게 공의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8장을 비롯해서 지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지혜가 아주 의인화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지혜를 만나는데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은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 지혜가 여성입니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거의 아주 지혜로운 한 인격적 존재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8장 23절에 보면은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혜라는 존재가 여성인데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선재했던 이 천재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런 존재를 생각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의식과 사고 구조 속에 하나님 옆에 누군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창조를 함께했던 누군가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열어놓았고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깊은 맥락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이 지혜라는 존재가 그냥 단순히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좀 똑똑하고 잘 판단한다는 것 이상의 아주 중요한 존재구나. 신비로운 표현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잠언은 31편까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요, 성도들이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31편까지 있으니까 한 달에 매일 한 장씩, 1일에는 잠언 1장, 2일에는 잠언 2장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지혜로워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천했습니다. 아주 귀한 간증과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후세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새겨야 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나오죠. 말은 줄이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지혜로워지는 그러한 성경의 은혜 함께 맛보시기를 바랍니다.